어제는 구정 설날이었습니다. 아마 어제는 대부분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면 어떤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서로 즐거운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보는 것, 그들이 웃는 모습 하나 보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즐거우실 것입니다. 또 막상 직장인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회사 안 가도 된다. 내일까지도 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명절날이면 무조건 즐겁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학교도 안 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무엇이든지 주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겐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보면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절 때는 TV 리모컨이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고 동일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만족을 얻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면은 머니, 파워, 석세스가 있습니다. 저것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 내가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저것은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 아주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았다라고 그래도 내 옆에 사람은 언제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만족은 금방 더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그냥 자신의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욜로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한두 가지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고 그 가운데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얻는 이 만족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다음에는 더 큰 만족을 목말라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만족은 우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잠시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나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은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럴까? 나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가 비참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걷다가 차량이 별로 없는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부분 고민을 합니다. 저기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내가 저기를 그냥 신호를 지키고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차량이 별로 안 오는데 그냥 내가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될까?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교통신호를 지키기보단 차량이 없을 때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또 저희가 더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시원한 음료수를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료수를 먹으면 너무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음료수를 먹고 나면 우리의 손에 그 음료수 병이나 캔이 남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집에 가서 내가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지 라는 것보단 그냥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아무 데다 그냥 던져놔야 되겠다. 저기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저기다 몰래 두고 가야지 라면서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행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법한 일로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침묵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나의 양심에 찔리게 그런 하는 일들을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그런 한탄과 절규는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공고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내 안에 죄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갈등과 고민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존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율법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법과 자기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영심을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기존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어떠한 것들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진시황이 있었습니다. 이 진시황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불로초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저 세계 곳에 보내서 불로초를 얻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진시황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그 진시황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흙으로 수많은 병마총들, 병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렇게 무덤이 크고 화려해도 저 안에 수많은 병마총들이 있다 해도 진시황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무리 이 죽음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죽고 난 다음엔 그것들을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끝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기쁜 일 같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라면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항상 교회를 가면서 제가 정말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때는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부흥회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잠깐 그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 느껴졌었지만 나머지 때는 예배에 가서는 설교가 언제 끝나나 공각 공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친구랑 오늘 또 끝나고 뭐하고 놀까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때도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감격스러워하기보다는 오늘은 교회에서 잘 수 있겠구나. 오늘은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까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제가 대학교에 가고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이 로마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죽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숨이 붙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신은 단지 우리의 몸뚱아리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과 반대가 되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그것들을 육신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일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들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100%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주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의 기도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일과 육신의 일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평일날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학교에서는 육신의 일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차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저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을 개발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사람, 그것에 대한 사람을 더 활성화시키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적으로 착한 지킬 박사가 되고 때로는 약을 먹으면 나쁜 하이드가 되는 그 이중적인 성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으로 저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우리 안에 그 이중적인 것이 그대로 있다.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교회 안에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쫓으며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 안에 50% 육신의 일이 있고 50% 영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100%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일들만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그것은 마치 우리가 TV 프로 복면가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복면가왕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복면 쓰고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 가면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그 안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시 잠깐 죄를 짓는 것, 때로는 우리가 잠시 잠깐 세상의 일들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잠깐 가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쓸 때도 있지만 바로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100%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7절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많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면 바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분이 부활하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난도 받으셔야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을 살아갈 땐 세상 사람들로부터 늘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 지금 이 시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지금 이 시대는 성공을 해야 돼. 아이 그냥 잠깐 그런 것은 네가 덮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 라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육신의 일들을 강요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육신의 일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면 필수적으로 우리에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저 사람이 바보 같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왜 그걸 팔아? 그걸 팔아서 저 밭 하나 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그 밭 가운데 감춰있는 보화를 본 사람입니다. 저 밭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저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비록 아직 그 보화를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 영광교회 교인들이 앞으로도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저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오는 그 육신의 일과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뿌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영광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2020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그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